샬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저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 혹시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있거든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한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덜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지역에 도착한 바울과 또 로마에 원래 살고 있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를 고린도 지역으로 보내셔서 기가 막힌 한 팀을 만드셨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주중에는 열심히 부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고, 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본업을 하였던 우리 그 팀을 생각했으면서 우리는 나 또한 나의 본업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 그것임을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는데요. 자, 오늘은 바울이 꽤 기쁜 날입니다. 왜냐면 함께 떨어져 있었던 바울의 일행들 있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러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그 두 동역자가 내려온 것만으로도 기쁜데 그들이 내려오면서 가져온 소식으로 인하여서 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마게도니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등의 교회가 있었는데 바울과 그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쳤다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기도 하고 도망치듯 다른 도시로 옮겨졌지만 늘 마음속에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식구들이 과연 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온 디모데가 소식을 알려줬는데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 3장 6절로 8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 어떨까 했는데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온 거죠. 믿음의 굳게 서 있다. 주님 안에. 두 번째,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큼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도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바울과 일행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 그 사랑의 편지, 그 사랑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와, 참 뿌렸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잘 자리 잡은 것도 감사한데 또 바울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식구들, 제가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궁핍과 환난에서 그냥 내가 살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지난주부터 내내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한 지가 딱 오늘이 일주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장로님분들, 우리 권사님분들, 우리 집사님분들, 우리 권찰님, 우리 청년가족들, 학생회, 우리 주일학교 정말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고 있겠지? 하나님 지금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있겠죠?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식구들은 없겠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침대에 누웠는데도 막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건 가끔 이렇게 매일 예배 끝에 문자가 와요. 아멘입니다. 혹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은 이런 답장들이 올 때 이게 저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아, 잘 계시는구나. 그러니 바울 사도는 오죽할까요? 그렇죠? 더욱더 행복했습니다. 그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도 행복하고 그들이 가져온 마게도냐 교회 식구들의 믿음의 소식도 기뻐서 그 다음에 보니까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 붙잡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전할 힘이 생긴 거죠. 그러나 항상 늘 이렇게 넓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들이 누구냐면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였는데 그것을 듣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모욕을 한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옷을 막 털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말씀을 주어준 파수꾼이 악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면 전하지 않은 자의 몫이지만 그 값은,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의 죄값은 그들에게 있다 라고 하는 그 에스겔 33장 말씀을 기억해서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고 옷을 탁탁 털고 그 회당에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이제 비유대인들에게 가겠다. 누구죠?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회당에서 나와서 그 바로 옆집이 있습니다. 그 옆집엔 누가 살고 있냐면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8절에 볼게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지금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드렸는데도, 알려드렸는데도 그걸 믿지 않았죠. 난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회당 그 옆에 있는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오시더니 하는 말, 저도 믿습니다. 우리 온 집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고 앞에는 바로 뭐가 붙어있냐면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누군가는 듣고 바울을 비방하고 모욕하는데 정말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경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오늘도 우리 듣는 이 말씀이
내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말씀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9절 말씀에 참 제가 조금은 놀랐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비전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10절을 제가 9절과 10절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말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가끔은 무뎌서 내 마음을 잘 나도 모르겠어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나 이제부터 말 안 할래, 그냥 침묵할래, 그냥 여기 좀 있다가 우리 디모데하고 신라하고 다른 데로 가자, 그도 그럴듯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지금 쭉 내려왔던 그 여정 속에 누가 당장 믿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과연 여기서 이 고린도 지역도 이 번화하지만 이렇게 우상이 많은 이 지역에서 과연 누군가 또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길까 하는 등등, 혹은 또 난 또 누군가한테 뭐 맞아서 막 힘든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증명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라고 했던 이 바울 선생의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의 심정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인데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그랬대요. 굉장히 강인한 것 같았는데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약했었고 너무너무 두려웠었고, 아니 떨어도 심하게 떨렸었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멈추려 하지 말고 말해, 계속해.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8장 10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어떤 누구도 너를 공격하거나 너를 해칠 수 없어. 왜? 이 성읍에 나의 백성이 많단다. 너 혼자 아니고 신라 디모데 왔다고 3명 아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뭐 그렇게 몇 명이 아니라 이 도시에 I have many my people 이렇게 나와요. 내 많은 백성들이 바로 이곳에 있다. 사역을 해라. 해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대흥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두려우신가요?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거면 끝이라는 거 아니에요? I have many people. 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 너 혼자 아니야. 은정아, 너 혼자 아니야.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사람을 붙여놓고 계신데요.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 안에 나를 버린다는 뜻이죠. 아니, 말씀이 내 안에 있으려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말씀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유, 있어봤자 다 어떤 것들이에요? 부정적인 거, 시기, 욕망, 질투, 싸움, 욕심, 아유, 냄새나는 것들 뿐이에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다 쓰레기장 같다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너무너무 더러운 이 마음들을 얼렁얼렁 말씀으로 치워내고 여기다가 말씀으로 붙잡힘을 받아라.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으로 붙잡힘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두렵지 않다.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욕먹으면 어떡하지? 또 맞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바울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사람들에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주사도 많이 맞으면 내성이 생길 것 같냐고. 아니라고. 한번 맞아봐서 아프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가기 싫어진다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지역에서도 또 맞으면 어떡하지? 얼마나 누군가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걸 그대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대요. 아유, 욕해라. 때려라. 왜? 난 내 안에 내가 없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대형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혹시 제가 지금 이 며칠 동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더니 어느 순간 내 마음은 막 복잡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됨이니라. 이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앞에 무슨 단어가 빠져있냐면 그래서예요. So,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서 떨려서 그냥 내가 다른 동네로 가야지, 아니면 그냥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이 동네에 있어야지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나니까 So, 그래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미 지금 그를 배척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데, 예수님은 알게 됐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그의 말씀을 알려줘야죠. 그 가르치는 일을 18개월 동안이나 그 고린도 교회 지역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요, 꽤나 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었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시기에는 말씀 놓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 혹시 봉사가 재밌어서 오셨나요? 그러면 지금 기회야말로 굉장히 위기죠. 왜냐면 교회 못 오시잖아요. 오면 안 된다잖아요. 교회 봉사가 재밌었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안 만나니까 재미없고 봉사도 못하니까 너무 심심해졌네? 이러면 그땐 주저앉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나는 아버지가 좋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장소고 찬양할 수 있는 장소고 그래서 난 너무 행복했어 라면, 지금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그곳도 곧 교회이니 하나님과 오히려 더 깊은 교제 할 수 있죠.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꽉 붙잡히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심히 떨었대요. 우리도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꽉 붙잡고 내 안에 나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도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고린도 지역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생길까 걱정했었던, 그리고 또다시 또 누군가에게 맞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었던 바울의 모습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주의 말씀을 선포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주셨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그 지역에서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대흥의 모든 가족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꽉 붙잡혀 쓰는 식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은 각자 떨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식구들이 바울 선생에게 보내줬던 그 믿음과 사랑의 소식처럼 각 처에서 하나님과 함께 든든히 잘 지내고 있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회중 예배도 곧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